안녕하세요. 스바냐와 학계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소예언서 두 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 예, 우리에게 유명한 복음성가로 알려져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예. 굉장히 은혜스러운 옛날 찬양이지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유명한 찬송입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데요. 그러나 그 내용은 또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야, 이렇게 4대에 걸쳐서 그 조상들을 이름을 소개하는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예언서에서는 유일합니다. 자,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목을 끌고 있는 게 이제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남쪽 유다 나라의 유명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두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죠. 자, 그래서 이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였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주 특별한 가문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그런 그 4대손이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왕족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를 통해서 4대손의 스바냐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 어떤 꽃을 피웠다. 이렇게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자, 요시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마 요시야의 어떤 종교개혁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이전에 악랄한 두 왕이 있었습니다. 예, 므낫세와 아몬 왕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라면 남쪽 유다에는 누가 있냐면 므낫세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므낫세가 55년이나 통치하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길게 통치했어요. 아주 뭐 유다 최악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아몬에게 여쭙고 이제 그나마 밑으로 떨어졌던 것을 이제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왕이 나타난 게 바로 이제 요시야인데, 아직 요시야가 성전에서 그런 신명기를 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당시에 이제 북쪽에는 그런 아수르의 영향이 이제 여전히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면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안심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장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제일 먼저 누구를 언급해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뭐를 연상시키냐면은 바로 홍수 심판을 이제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의 어떤 사회 정의를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에 이제 말감이 나오는데, 이 말감은 이제 암몬족 속의 우상이었던 밀곰을 또 말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러니까 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자들이 뭐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 굉장히 안심하고 있었고 굉장한 착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14절부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안심 가운데 있었던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뿐만 아니라 그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구스. 구스는 이제 어디냐면 저기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이집트 뒤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이죠. 이제 아시리아. 그러니까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시리아도 포함해 갖고 하나님께서 그 열방도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런 예루살렘이 받을 이제 형벌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전제로 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 특별히 남은 자들을 통한 그런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17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저 유명한 복음성가, 아까 제가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조를 좀 살펴봤는데 아까 다루지 못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예, 심판을 얘기하고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마지막에 전반부, 그러니까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전반부 끝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을 좀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런 준비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여기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바냐는 그렇게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계. 자, 학계. 여러분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책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이 세 권의 특징이 뭐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바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었죠. 그 오바댜가 한 장짜리 예언서로서 가장 짧았는데 그 다음으로 짧은 예언서가 뭐냐? 바로 학계입니다.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학계는 자세하게 그의 어떤 신분이나 가문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5장 1절과 6장 14절에 이제 학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계서를 이해하려면은 에스라 1장부터 이제 6장까지를 이제 배경으로 삼아서 읽는다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성전의 기초를 쌓는 거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자, 성전을 이제 짓겠다. 성전을 재건하겠다. 그리고 기초를 쌓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집 짓고 생계를 꾸리느라고 이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된 거죠. 그러면서 가뭄과 흉년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이제 이런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특별히 학계를 통해 갖고 촉구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다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그 일에 착수한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니까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은 학계를 읽는데 굉장히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에스라 5장 1절과 6장 14절에 학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여기 이제 학계가 나오고 스가랴가 나오는 거죠. 자, 6장 14절에서도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형통한지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학계와 스가랴가 동시대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학계가 예언한 기간이 언제냐? 굉장히 짧았습니다. 1장 1절, 또 2장 1절, 또 20절 거기에 연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4개월 정도 그 기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구조를 나눌 때 그런 연대를 기준으로 해서 5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계의 주제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새롭게 건축하자.
이게 이제 학계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주제 요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페르시아의 왕의 이제 지원하에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진척이 없었습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는 520년이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시작하다가 만 거예요. 자, 그런 배경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어떤 대내외적인 어떤 상황이 제가 있다고 했는데, 자,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제 계속된 흉년이 오는 겁니다. 그런 성전의 기초를 쌓고 이제 자기 집 짓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런 귀한 자들과 또 남아있었던, 그 고토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있었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또 남아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고 여러 민족들이 거기 와서 섞여 이제 살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세 그룹이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죠. 결국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항소문을 보내게 됩니다. 건축 허용한 것을 취소해달라. 얘네들이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거짓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세 그룹의 주도권 싸움.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신앙적인 회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막상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위협이 있고 또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또 예루살렘이 영화롭게 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뭐 돌아오면 모든 게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맞나?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성전 건축이 이제 지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 또 정치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어떤 신앙적인 회의를 겪고 있었는가, 또 민족끼리 어떤 갈등을 겪고 있었는가, 이제 이런 때에 학계가 등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돌파구로서 성전 건축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고 또 다윗 낭조가 붕괴되었지만 그런 포로 귀향민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런 정체성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될 수 있는 하나의 표지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왕조는 무너졌고, 그렇죠? 파괴됐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딱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규합하자, 마음을 모으자, 단합을 이제 촉구하고 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이라는 주제를 이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계의 또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선지서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하고 또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에는 오로지 그런 죄에 대한 고발이 나오지 않고 오로지 예배의 회복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죠. 제가 아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예언을 받은 날짜, 4개월 동안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을 받은 날짜를 중심으로 5개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1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주어진 예언인 거죠. 자, 지체되고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을 속히 재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8절을 봤듯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최근의 가뭄과 흉년이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성전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재건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좀 더 늦추자,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평하시는 거죠. 자,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 기초만 쌓아놓고 그냥 18년 동안 덩그러니 이제 남겨둔 상태에서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 예,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널빤지로 이제 벽을 만드는 건데 화려하게 방을 꾸며갖고 이제 자기 집을 치장하는 거죠. 자,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질문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야, 지금 나는 이렇게 그냥 찌그러들고 있는데 너는 너의 집들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힘써갖고 되겠냐?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도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왜 가뭄과 흉년이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병이 든다, 또 흉년이 든다, 또 전쟁이 든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포로 귀환민들의 유일한 사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내팽겨치고 자기 그냥 살궁리만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화께를 통해서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가뭄과 흉년이 들었던 거죠. 자, 12절로 15절. 자, 23일 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초하루였죠. 자, 성전 건축을 이제 재개했으니까 심판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갖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이 모두 다 함께 이제 성전 건축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자, 2장 1절부터 9절.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예언 이후 이제 한 달 후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달 21일에 예언하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예언이 있었던 게 여섯째 달 초하루였던 거죠. 1월 1일이었던 거죠. 그로부터 한 50일 정도가 지난 겁니다. 자, 과거 이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할지라도 물론 작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건축에 더욱 매진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마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학계도 보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될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전에 비해서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아주 초라한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가득 찼겠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 막 눈물 흘렸다,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눈물 흘렸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더욱 매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실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겠다. 언제 성취가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헤롯 성전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울을 다시 세우겠다.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제 성전이 되시는 거죠. 자, 그때 바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네 번째 예언이었던 거죠. 이제 세 번째 예언 이후 이제 두 달 후입니다. 자, 아홉째 달 24일에 예언이 되니까 여섯째 달 초하루에 예언이 일어났으니까 6, 7, 8, 9 거의 뭐 4달 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왜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모든 축복과 또 번영과 생명의 통로가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면 성전,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번성을 주시고 또 강대국으로부터 안전과 평화를 주시는 그 핵심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하나님 얘기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복 주시겠다라고 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과거에는 그렇게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을 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쳤던 거죠.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예?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23절은 같은 날 주어진 다섯 번째 예언입니다. 자, 수룹바벨을 이제 하나님 인장을 삼겠다. 인장이 뭐예요? 도장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다. 물론 이게 이제 성취가 되는 거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바냐와 이제 학계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제 이 학계, 신약의 렌즈, 예수님의 렌즈로 우리가 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전 영광보다 이후 영광이 더 크게 될 거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성전의 영광이 회복되는 모습.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예수님 올라가신 이후에는 그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갖고 계속해서 하나하나 벽돌이 붙어갖고 이제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져가는 모습. 그래서 성전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통해 갖고 이제 종말에 완성됐을 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다가 성전을 비유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로 성전을 비유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이제 당시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성전으로 나타났던 거고 지금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예배를 통해 바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는